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새사람 교회에서 신무하시는 황금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 부음 가닥에 그 몸에서 그 멍에가 벗어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아멘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표적과 학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진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언론에서 코로나19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떠들썩하게 그 9시, 8시 뉴스에서 그 모 교회의 지역에 있는 그 언론사에 찾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중심에 저도 서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모 시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담당자가. 그래서 거기 가서 뭐하고 오셨냐고 물어보더라. 아니, 목사가 뭐하고 왔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 그때 약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 5명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 그래서 사회 보신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주신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들. 그래서 빨리 그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 가서 이제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지 않으면 정부에서 자가격리까지 시키면서 1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하는데도 정부에서 또 고맙고 감사하게 또 먹을 것도 풍부하게 주지만 또 40만 원의 용돈도 겸하여 주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경 일독을 하면서 깊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신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희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면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주지 않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은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이 또 확 메마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단체가 예수 새생명 부흥회가 설립된 지가 약 16년이 됐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크고 작은 기도원 집회를 인도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다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떠오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를 시작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저도 그 7천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확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가 무너지고 이제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희 육의 신비에 또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저도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7천분의 1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단체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와서 성회에 참석할 때마다 많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16년 전에 그때 사회석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때 사회를 처음 보면서 하나님, 저기에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2달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사회 본 지 2달 만에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26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오살리 기도원은 하나님의 크게 들어 쓰시는 기도원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3년 전에 1월 달에 와서 여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단체에서 예수 새 생명 부흥회의 주관으로 여기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셔서 지금 4번째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제를 찾으시고 그 예배제를 그 범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자꾸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첫 번째로 고백하고 간증한 다음에 더 나아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수여한 자로 바울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강사로 서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오는 본문 말씀대로 10분, 107분, 20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성도들한테 표현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 한 달에 평균 3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도 설교도 많이 하지만 설교도 많이 듣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런 자세를 갖고 예배 중심에 자리에 앉는다. 저도 주일날 저녁 때 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요일 날부터 예배가 시작했는데 그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대표회장으로 16년 동안 섬기고 있지만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되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가운데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20절을 통해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법칙이 예배를 통해서 출발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가격리 14일 동안 성경 힘이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영으로 오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로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 잡아서 제가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약 2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과에 대학병원 안과를 꽤 오래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한쪽 눈이 혈관에 다 터져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과 병원에 오래 다녀서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 내 이걸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머뭇머뭇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두려고 하니까 이게 현대의학은 더 이상 어떻게 수술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써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제가 그 안과 교수님한테 말씀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된 선포를 하고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오살리 기도원에 온 거예요. 왜? 한쪽 눈 시력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왔었는데, 여기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시편 30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눈으로 쏙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현대의학은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는 이가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만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보너스로 첨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나타내 보여주신다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일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빼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미처 빼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받을 것이며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신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이 이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새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듯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서 의식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필요한 것 특별히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게 된다고 하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일의 축복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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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